오늘부터는 메뚜기 재앙을 또 살펴봅니다. 바로 전에 우박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는 자연재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박 재앙부터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본문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본문 7절 후반절을 보면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바로 왕에게 동조를 했었는데 왕에게 상소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항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모세에게 장정들만 데리고 가서 제사를 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 모두를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에 이어서 메뚜기들을 불러오고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가 온 땅에 뒤덮이게 됩니다. 우박이 내려서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 남아있는 농작물들 하나도 푸른 것이 남지 않도록 메뚜기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메뚜기 떼 습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쳐서 살펴보면은 실제로 메뚜기 떼리 와가지고 한 지역을 그냥 휩쓸어가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주시는 목적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은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표징을 보이겠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재앙을 펼쳐 가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 출애굽의 10재앙을 놓고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묵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10번이나 재앙을 일으키시는가? 단 한 번으로 하실 수는 없었을까? 묵상을 해보았는데 답은 어떻게 얻으셨냐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하셨다라는 묵상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400년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수시로 듣고 조상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눌릴 대로 눌려져 있고 종살이의 모습에 익숙해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하려고 하신다.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신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선포를 해도 그 진리를 듣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긴 했는데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는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혹한 노역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이들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마음도 이들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에 출애굽기 6장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내가 속량할 것이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그 아래에서 너희들을 구출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으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그 속성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는 꼭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자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지금 애굽에서 객이 되었죠.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있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집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자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삶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펼쳐가십니다. 한두 번 작은 사건으로는 깨우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구출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건들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다뤄봐야 될 것은 아까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을 주시는 이유는 너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원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요청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일어나고 악성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덮치고 흑암이 둘러싸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단다.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소위 뭘 하냐면 간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경험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간증입니까? 이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아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간증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의 큰 틀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바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충현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어떤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청년이 많이 아픈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희 교구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고 전 교회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한 청년인데 어저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장례를 집례를 해야 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인간적인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좀 울컥했는데요. 온통 제 생각이 지금 거기에 사실은 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데 그 어저께 소천한 그 형제의 병이 뭐였냐면은 희귀병인데요. 그 병을 연구했던 학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병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는가? 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있으시죠. 하나님은 여호와시죠.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소천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지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도 이렇게 제가 임종하는 걸 보니까 장례를 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은 이분은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믿는 자는 천국을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의 눈으로는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지금도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 많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간증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아빠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